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기독교를 뜻하는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때 누우셨던 구유가 아니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대야나 수건도 아니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던 탔던 그 베드로를 걷게 했던 그 배도 아닙니다. 두 개의 막대기 하늘과 땅 연결하는, 우리 서로를 연결하고 하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 십자가, 그것이 기독교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십자가의 결과가 뭘까? 그걸 보여주시는 게 부활입니다. 제임스 페커는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한 개인의 영웅은 될지 몰라도 인류의 구주는 될 수가 없다. 인류의 구주가 되려면 그분은 죽음을 다스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이후 우리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바뀌었을까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 아니고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탄생이 유일하고 그분의 죽음이 유일하고, 세상에 그런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 탄생은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유일하고,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르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구나.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절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밝은 날이 임한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 한 날, 십자가 이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한 날, 이제 그 한 달의 시작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비롯된다. 이 기사로 인하여 부활하면, 부활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활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새벽이고 빈무덤이고 진일입니다. 먼저 새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의 향기를 받기 위하여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1절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오후에 갔다면 어땠을까요? 오후에 가도 주님 천사를 만났을 겁니다. 오후에 가도 이분들은 영광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라요. 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본이 되는 이유는 이들은 새벽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왕 봉사할 거 본이 되게 봉사해야 됩니다.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새벽부터 감당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이삭을 오후에 바치도 돼요. 해지기 전에 바치도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행하는 데 지체하지 않도록 즉시 행하도록 동이 특일 기다려서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요. 볼일 다 보고 시간 남으면 그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유명한 작가들, 많은 경우 글을 아침 일찍 쓴다고 말합니다. 이탈리아 기호학자, 철학자, 소설가 움베르토 에코 아침 7시 일어나 글을 씁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여러분 이분 책 읽은 있죠?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글 쓰기 시작합니다. 콜롬비아 출신 작가, 100년 동안의 고독, 지난 목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87세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이분은 조금 늦게 출발합니다. 아침 9시. 노인과 바다, 노벨 문학상을 받는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서서 글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타자기하고 책상은 항상 자기 가슴 높이였다. 한সম에 써서 쓰는 거. 이렇게 기도 상태에서 글을 쓰는 거. 그는 언제부터 글을 쓸까요? 동트자마자. 그가 제일 힘든 것은 내일 아침 동틀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다. 모든 창조적이고 좋은 것들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처음 동틀 때. 첫 시간, 첫 마음, 첫 자녀, 첫 물질. 예수님의 부활은 재창조라고 했습니다. 다시 밝아지는 겁니다. 이제 어둠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토대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인데 어떻게 오전을 그냥 보내겠어요? 새벽부터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맡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딴 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누가 주신 건데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왕 중의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어떻게 늦장 부리고 어떻게 딴일 하다가 헐레벌 떠와서 이래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첫 번째 이미지는 새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두 번째 부활의 이미지는 빈무덤입니다. 여성들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고요.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3절. 이때 이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시체도 없습니다. 거기 그대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면 무덤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못 만납니다. 무덤 아무리 가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 다음부터요, 무덤으로 갔다는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으로 간 적이 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엠마오로 동행하는 제자들 사이에 끼어드시고 제 아들이 음식 먹고 있을 때 또 찾아오시고 오늘 입교하고 세례하는 우리 학생의 감정은 제가 이렇게 있다가 본인의 허락을 받고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만 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하도 되냐 그건 안 된다고. 그것만 하라.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만. 딴 것도 사실 소개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그건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하고 그것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두 학생이. 요즘 들어 예수님이 저희 곁에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중부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잘 키워주셔가지고. 다른 학생 한 명 더.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성경이나 찬양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나는 호기심으로 교회 갔지만 솔직히 재미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달라진 게 많습니다. 쫙 나옵니다. 그거는 소개하지 말라고 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요 부분 마지막. 제가 이걸 읽다가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마지막으로 부지런해졌습니다. 매일 주일 8시에 일어나 청결을 하고 씻고 가방을 메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부터 버스가 늦게 오면 나는 성경책을 펴고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스마트폰을 한 게 아니에요. 메일을 체크한 게 아니더라고. 얘는 버스가 늦게 오면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습니다.
교회 도착해서는 찬양 연습을 합니다. 연습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예배 시작 후에도 기도하고 예배 끝나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를 자주 해야겠습니다.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루를 마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무덤으로 가라.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만 내게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살아있으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여기 있다. 빈 무덤을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이미지는 증인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새롭게 강조되는 것이 또 있죠. 그건 증인의 사명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고하니 무덤에서 내려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덤에서 내려온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끼어드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같이 떡을 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떠나갔습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함께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떠났죠. 그리고 그 가룟 유다에 대신하여 사도를 세워야 됩니다. 이때 사도를 세울 사람을 누구를 택할까? 기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와 함께한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자. 교사의 자격은 딱 두 가지일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직분자의 자격도 딱 두 가지일 거예요.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자.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부활 이후 증인의 역할이 그렇게 강조됩니까? 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이 증인의 역할이 그렇게 새롭게 강조됩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은 부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전하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오실 때나 죽으실 때나 지금이나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면 뭘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복음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입만 아플 뿐이죠. 그러나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자들 잠자는 자들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20절, 22절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51절, 52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로 변하리라. 이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증거도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니까요. 사도들은 핍방 가운데도 전했습니다. 조롱 가운데도 전했습니다. 순교하면서도 전했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 진리를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을 모이고
예수님이 여기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이유, 부활의 근거, 부활의 사실 생각만 하고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를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삶과 죽음을 다스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분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브래던 매닝은 말합니다. 순결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죽는 것만 아니다. 순결한 어느 날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지난 일주일 동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우리 대신 치심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를 버렸지만 다시 찾아오시고 부족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영광을 허락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제부터 새벽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 할 때 새벽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